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5장 우리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지금 중짜대가 7시부터 시작해서 한 발서 끝난 것 같습니다. 본부와 겹치면 앞으로 좀 시간 조절을 하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하나님 한 사람만 있으면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 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만 찾은다면 어차피 이 말은 이제 우리 개인이죠. 뭐 남이 아니라 우리 개인.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자칫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하는데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가 서면 됩니다. 그래서 서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겠다. 한 사람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은 쭉 보겠습니다. 재창조, 이제 계속 본부에서 재창조란 말이 나와요. 재창조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미션 집중. 재창조는 결국 이제 복음 집중을 통해 오는 게 이제 재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게 저와 여러분은 재창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제 이게 당연하거든요. 그게 당연한데 그러면 재창조의 삶을 살려면 내 것으로 살면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재창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재창조란 말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적용할 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적용할 때 나오지 나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나오지. 내 것으로 이거 삶으로 적용되어지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너무 나 자신을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잘한다. 그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적용하는 것.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은 우리가 정말 이게 100년, 내 인생이 100년짜리 인생처럼 될 수 있어요. 내 것을 살면 1년짜리입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급급해요. 급급한 인생이지 늘 허겁지겁 살지. 왜냐하면 뭐 내 것 사니까 뭐 별거 없죠. 그러나 100년짜리 인생이 되고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전무후무 뭐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를 보면 물론 다 전무후무지만 실제 전무후무한 인생에 이런 말들이 와 닿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그래서 창세기 3장 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인생은.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별거 없습니다. 죄, 흑암 배경이거든요. 정말 몸부림쳐봤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이건 뭐 인정해야 돼요. 대단하다 아닙니다. 별거 없어요. 이미 떠난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다 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쓸모있는 인생이요. 정말로 귀중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이렇게 돼야지 연약한 내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이렇게 학대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것 이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 같은 건 나올 수밖에. 왜? 정말 쓸모없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 같은 것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나는 소중한 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게 돼요. 과거는 내가 소중히 안 여기죠. 왜냐하면 이상하게 내가 나가 자꾸 열등감만 있고 해서 나를 정말 학대하고 나 같은 거 막 이런 하는데 그게 사라져 버려요. 내 모습 그대로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거기서 그 인생 작품이 돼요. 뭐 특별히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내가 땡겨 쓰니까 내가 변해버려요. 이게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두 번째, 실패한 사람을 살려라 했습니다. 자, 실패한 사람을 이제 살려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때 이제 기생 라합이 나왔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이제 완전히 함락되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걸 라합이 알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이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면 무너진다. 그러면 이 성에 있는 라합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왜? 성이 무너지니까.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들려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음이 생기면서 그 마음속에 메시지, 말씀이 정립이 됐어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게. 그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라합은 세 가지를 보았다고 할 수 있죠. 첫째가 뭐냐면 절대 불가능을 봤어요. 애굽은 절대로 이스라엘에 못 이긴다. 그 노예가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 절대로 안 갈라진다.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는다. 그런데 안 죽었거든요. 살아났거든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 말은 우리 개인입니다. 창세기 3장 나 하나님 떠났나? 절대 불가능.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근본은. 두 번째 뭘 봤냐면 절대 가능을 봤어요. 그런데 이 백성 살아났잖아요. 애굽을 이기고 나오고 홍해 갈라지고 40년 동안 안 굶어 죽었잖아요. 그 비밀이 피 언약이잖아요. 소문 났잖아요. 피를 흘려 빠져나왔다. 이 피가 이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피의 주인공 바로 창세기 3장 10절 여자 유수는 그 피 언약, 그 속에 있는 나 그리스도 절대 가능입니다. 그 진짜 복음은 절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돼요. 내가 살아나. 왜냐하면 이걸 받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을 받지만 이걸 받기 때문에 살아나거든요. 이건 절망입니다. 이건 소망입니다. 비전을 본 거죠. 저는 이걸 좀 봤어요. 이게 길이구나 이게. 그때부터 나라는 것이 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뭐 그냥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게.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봤냐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을 말하면 예배입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봤죠.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예배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게 발견돼야 돼요. 그걸 체험돼야 됩니다. 그 말씀, 이건 지식이 아니고 생명의 시간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라합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살아나죠. 그때 살아납니다. 복음은 살립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복음은 살아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뭔가 아무리도 안 돼. 애를 쓰던데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 안 되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복음이 살린 거지 내 힘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라합이 그걸 봤습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TCK 시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37 TCK가 뭐냐면 제3 문화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면 양쪽 문화를 다 갖고 있고 언어를 쓰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세계화된 아이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자, 이게 인간이죠. 영적 존재인데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 떠나 영이 죽고 나서 인간은 육으로 삽니다. 영적 존재가 육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흑암도 살아있고 성령도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이거. 근데 이 영적 비밀 체험 다 한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걸 통해서 다 체험됩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로 이제 끝을 냈거든요. 아, 이거구나 이게 좀. 그럼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영적 세계 사탄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이 지옥 배경입니다. 이 모든 흑암 세력들이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게.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체험돼요. 영적으로. 거꾸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나요. 천군 천사범입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시공간 추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으로 흑암도 무너지고 동시에 하늘 보자 시공간 추월 성령 역사 천군 천사 동원 이것도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한 가지는 만 가지 키가 되고 답이 됩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단어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게 모든 회복이 다 있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정말 죽어가는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그것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내 사는 지역 복음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 원리는 똑같잖아요. 복음도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의 없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없으면 흑암에 묶여서 또 죽습니다. 자, 네 번째 영적 왕, 영적 종 나왔어요. 자, 영적으로 말할 때 왕, 영적으로 종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 하시니까 그 기도 응답 안 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안 되는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틀려 있어요. 자, 자꾸 틀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본 안 됩니다. 생각이 틀려버리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봐요. 정말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꾸 내 생각 밀어붙이면 안 되고 말씀 맞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점검 안 하면 조금 속습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막 내 고집을 막 밀어붙인다.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과 말씀과 맞는데 말씀은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그것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흑암 권세입니다. 흑암 권세를 꺾는 권세를 우리가 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창세기 3장 원인 사탄 권세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전도자하고 함께하고 전도자 마지막 이 사탄 귀신을 쫓는 권세를 더 주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라면 첫 번째 그 흑암 권세 꺾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걸 느껴야 돼요. 그 실제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흑암이 안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래요. 이걸 아느냐 이거죠. 이걸 잘 모르고 있다. 응답 잘 안 될 거요. 왜냐하면 흑암 안 꺾는데 지금요. 그 뭔가 제 중요한 건 다 놓치는 거죠. 진짜 이런 영적 싸움 안 한다. 글쎄 거의 뭐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명성교회에서 대부상이면 전도한 게 아니고 이것부터 꺾었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왜냐하면 이게 안 맞으면 일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 지금 많이 무너졌는데 그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안 때부터 뭔가 시간 배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진다. 이거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내 하는 업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영적인 종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교회 주인 하나님입니다. 목사도 주인 아니고 중자 주인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주인의 뜻을 항상. 이게 초점 맞춰야 돼요. 사람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맞냐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죠. 그럼 하나님 뜻이 맞는가?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자꾸 질문하라는 얘기, 자꾸 질문하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할까? 자꾸 질문하는 얘기. 그게 이제 응답받는 거. 그거 안 한다. 그럼 자꾸 내 생각을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습관대로 해버리고 그럼 곤란합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질문하세요. 뭐든지 질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질문하면은 처음에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안 살아요. 그러나 자꾸 질문하면 성령께서 뭔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응답받는 특징인 거죠. 자꾸 질문하면은 뭔가 하나님 깨닫게 알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 시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 세워서 말씀을 주고 백성은 선지자 말을 하나님의 모습 듣고 따라갔습니다. 이처럼 이게 지금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요. 이렇게 여러분 보냅니다.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듣겠습니다. 이렇게 그 예배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예배 놓칩니다. 이건 목사의 말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 심부름할 뿐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변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안 변해요. 왜냐하면 참고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참고하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 보내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예배를 통해서 인도 안 받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가고 막 기도 많이 해서 막 하고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미 다 말씀했는데 또 제껴놓고 또 기도한다. 그럼 좀 이상한 거거든요. 부모님 다 말씀했는데 그것 해야 되는데 그건 또 혼자 뭐 하고 있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보면 굉장히 뭔가 좀 쉬워집니다. 쭉 따라가면 되니까. 응답.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이제 흑암도 무너지고 뭔가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하고 쭉 따라가죠. 그래서 문제 있다. 예배 드리면 돼요. 하나 다 말씀하고. 갈등 있다. 예배 드리면 돼. 다 말씀하고.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할 거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라 이게 제일 좋아요. 예배 답을 찾아라 하는 말씀한다. 왜냐하면 내가 상담해도 사람 한계 있거든요. 아무리 잘 얘기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들은
드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는. 그게 응답하는 비밀의 중요한 비밀이고요. 자, 5번째 보게 되면은 복음적 공무, 공무원, 복음적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했는데 공무원들은 이제 백성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민 잘 섬겨서 잘 도와준 사람들인데 우리는 공무원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무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백성들을 살피는 사람들이고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헌신 봉사자, 그쵸? 우리 영적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 아니고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호자의 축복,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 움직이고 시군관 초월 이런 말들이 이제 자꾸 이제 우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아,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천사가 움직이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진짜. 그럼 우리가 영적에 헌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서 이런 영적 일을 하려면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 없으면 못해. 왜? 영적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영적 힘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영적 힘을 길러라. 그러면서 백성과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한마디로 파수꾼이죠. 지키는 사람들, 우리 영적 파수꾼들. 그래서 악한 자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과 저주와 재앙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 흑암도 받고, 이게 이제 우리 영적 공무 근육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파수꾼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공무원들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을 세워라. 지역지 도피성을 세워서 이렇게 실수한 사람에서,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이때 이 실수한 사람들에게 보호하고 다시 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안 해놓으면 서로 원수가고 보복합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걸 막아라. 그게 이제 도피성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는 도피성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자, 내가 도피성이 되라. 네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네가 살려는 도피성 내라. 네가 도피성 내라. 그래서 사람들의 약점, 부족한 점 너무 이거 보지 말고 살려. 도피성은 일단 그 약점에 가서 들어와서 피신시켜 살려내잖아요. 그걸 살리는 자가 돼야지. 자꾸 그걸 따지게 되면 못 살리잖아요. 일단 살려라. 이게 도피성, 이게 영적 공무원들은 세상을 살리는 자들, 이렇게 오늘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하고요. 자, 이번 주일날 전도 선교에 대한 세팅이 나왔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선교를 놓치죠. 이 선민의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 때문에 놓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흩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억지 선교가 되죠. 흩어지면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전도 선교가 전쟁 막습니다. 재앙 막습니다. 그렇죠. 흩어져야 되거든요. 막. 역사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운 게 이제 우리 안디옥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 중심으로 자발적 선교를 처음 하죠. 사도행 10장에서 처음으로 바울 팀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딱 됩니다. 그래서 성경 놀랍게도 바울 팀 중심으로 모든 게 기록이 돼. 성경에 다른 건 다 사라져 버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가 전도 선교서에 있기 때문에
그 팀6세 성경도 기록되고 역사가 또 흘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운 이 안디옥 교회, 여기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자, 능력을 하나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소문난 교회. 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뭔가 느껴진단 말, 사람들이 야, 은혜가 보인다.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 모습이죠. 비로소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불신자들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리스도인들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들 보면서. 그리고 큰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경제가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주를 보낼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죠.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전도 선교가 역사 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합으로 바꿔야 됩니다. 마귀가 다 거꾸로 하잖아요.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주업이 전도와 선교가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원리, 마귀는 거꾸로 만들었어요. 마귀는 다 거꾸로 뒤집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역사는 전도, 선교 중에 흘러가거든요. 성경도. 그게 주가 돼야 돼요. 그게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심에서 이걸 뒤로 가면 밀려버린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의 부업은 우리 삶 자체가 부업입니다. 전체가 그냥 단체가 그냥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한번 봅니다.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제 이 북쪽입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여기는 거의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북쪽은 정말 우리를 완전 북한 땅 같아 진짜. 말 그대로 여기는 막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 우상과 죄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러니 일찍 망했어요. 일찍. 스스로 북쪽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왜? 끌어들인 거죠. 흑암 속에 다 끌어들여서 망해버렸습니다. 그 망한 때가 BC 722년에 딱 망합니다. 남쪽은 하나님 믿는 왕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나름대로 이런 왕들이 가끔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깁니다. 여기는. 그런데 세월 가면서 역시 남쪽도 점점점 북쪽과 비슷해집니다. 점점 시간 가면서. 그래서 이제 거의 이 남유다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BC 586년에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도 오래 버텼죠. 어떻게 보면 100년 이상이나 했지만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쪽 유다가 다 무너지는 마지막 모습이 예레미야 이제 기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남유다, 남쪽이다. 거기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다 무너지는 마지막 피폐한 상태. 그럼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이거 봐야 돼. 왜 무너지는 거야 이게. 보고서 우리가 이제 거기 안 빠지면 되죠.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 없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 할 거 없어요. 내가 서면 됩니다. 한 사람, 내가 서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못 찾는다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오늘. 그럼 그 당시 배경을 쭉 보게 되면 5장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간단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2절 다시 한번 5장 1절 다시 볼까요? 한번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렇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에서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누가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들이 뭐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해갖고 맹세도 뭐냐? 그냥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 이빨리 맹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이제 이 성경은 우리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 이들은 무감각해요. 하나님의 뭐 심판다 아무 감각 없어요. 왜? 하도 이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이상해졌어요.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지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자, 하나님 쳤어요. 때려도 안 아파. 아픈 줄도 모르고 징계를 받아도 느끼지 못하고 얼굴이 바위보다 굳어졌다 하겠어요. 완전 무감각.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무감각이 됐어요. 전혀 반응이 안 보이죠. 이렇게까지 이들이 이제 마음이 무너져 버렸죠. 자, 그런 관계에서 이제 한번 사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완전 어리석은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뭐 완전히요. 이렇게 다시 말해 이게 뭐냐, 완전히 이들이 이제 불신자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세속화돼서 전혀 하나님 말씀 반응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만큼 이들이 이제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 지식인들 있죠. 이제 지도자들이 통제가 안 돼요. 꼭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다 끊어버리고 날뛰는 거예요. 막 그 느낌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통제불능. 쉽게 말해 이게 뭔지 그냥 제 멋대로 지도자들도 지식인들 지 멋대로 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일이 터져버렸죠. 자, 그것이 이제 그러면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의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그래서 사자가 튀어나오고 막 잡아먹는 거죠. 막 여기저기 표범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방팔방에서 이제 원수가 몰려오는 거예요. 막 사방팔방에서 사자가 표범을 막 담불로 뜯어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원수가 와서 완전히 다 끝까지 하나님 반역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처참할적 영적으로 다 무너진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를 밝힙니다. 그 19절입니다. 한번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유를 다시 밝힙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리라 하고. 이방인 섬기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라. 어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물어보면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사탄, 귀신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단들은. 이게 망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끌어들이고 말씀 몰려고 이렇게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난주에만 이게 영적 간음이죠. 완전히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이방인들도 자기 신을 안 바꾼다. 근데 너희들은 참 신을 거짓으로 바꾸지 않냐. 하나님하고 탄식을 하잖아요. 이방인도 하는 짓을 너희들 하고 있느냐. 하나님 무슨 잘못했길래 하나님 그 축복을 잘해주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왜 거꾸로 하냐. 하나님은 그런 책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다. 한 사람. 자, 한 사람. 하나님 우리 나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하지만 너 자신이다. 한 사람이잖아. 너 한 사람은 살면 된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역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50명부터 줄여가잖아요. 50명, 40명, 40명, 30명. 나중에 10명만 있어 어떡하겠습니까? 이때 창세기 18장 30절에 내가 10명 의인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0명까지. 여기는 한 명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마지막까지 다 고갈된 거죠. 이제 의인 10명을 하나님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인, 의로운 자 오늘 한 명 있으면 하나님이 성읍을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가족입니다. 가족 가운데서 진짜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가족 살아납니다. 가면 살아난다니까요. 누구 말할 거 없어요. 자꾸 내가 서면 돼요. 내가 서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은 우리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무너지면 불쌍히 다 무너지겠죠. 그 교회 때문에 세상 살고 있어요. 교회 무너진다 다 무너지겠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중요합니다. 자,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리겠죠. 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국가도 살리겠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돼요. 뭐 불신자 그 말하고 왜냐 어차피 그 사람들 모르니까 한 사람 그 교회가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사탄은요 끝없이 이걸 방해합니다. 자꾸 이 마귀들은 인간을 자꾸 육으로 끌고 가요. 자꾸 육으로 끌고 갑니다. 영을 다 죽게 만들어요. 이 눈을 다 멀게 만들죠. 창세 3장에서도 타락할 때 눈이 밝아졌어요. 영적 눈은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인간들. 그래서 이 눈이 그냥 나 중심, 돈 중심, 성공으로 다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다 망하는 거거든요. 이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 장난이거든요. 그 영적인 단도직을 율로 다 빠뜨려 마귀들. 그 잘한다는 것이 결국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버린 거죠. 이게 마귀 전략이거든. 네가 돈 벌어 성공해야지. 이게 자꾸 초점해서 육을 살리면서 영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다 영이 죽고 육으로 다 발달했어요. 온갖 육으로만 빠지니까 이게 완전 지나가 버리고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살려고 하니까 먼저 나부터 살려야 돼요. 나부터 살려고 하니까 내가 개인 집중하는 시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장사 없습니다. 나 살려야 돼요. 안 하면 여기 무광복해 줍니다. 그 무광복해. 나 잘하고 있는데 무광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개인 집중을 통해서 나 살려야 돼요. 이건 시간 낭비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이런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살게 돼 있습니다. 가면 삽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거 하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행히 40일 하면서 집집마다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 미가서 7장 13절 보니까 그 주민이 그 지역의 그 주민이 뭘 하나에 따라서 열매가 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집 안에서 뭐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열매가 와요.
뭐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집에 텔레비만 보고 있다. 그 열매 있죠. 그렇잖아요. 다행히 우리가 집에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알고 보면. 집안에 흑암 다 꺾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거 안 하면 집안에 텔레비 보고 다 이거 하다 엉망된다니까. 그래서 예배 따로 가정 다 따로 따라가 버려요. 개인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시대를 회복하는 거죠. 성막, 회막, 장막, 원리스입니다. 이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막, 오늘날 교회입니다. 회막, 예배입니다. 이것이 집으로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원리스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에 흑암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걸 보고, 이거 하늘을 보고서 이걸 보고 후대가 따라온다니까요. 후대가 할 거 없어요. 하면 따라온다니까요. 최고적인 교육입니다. 부모 하니까 따라갈 거 아닙니까? 부모는 텔레비 보면서 공부해. 너 말씀 봐. 안 된다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 같이 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 이런 집이 있는 그 지역은 제가 막을 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지역 한 사람 찾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집이 있는 집은 지역 재앙 많은 집이에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만큼 이게 소중하죠. 그래서 이 마귀는 자꾸 육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보면 우리 영적인 세팅을 해야 돼요. 다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 유일한 영적 기관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 이런 부분이 1순위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거 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의 방향 맞추고, 이런 부분을 영적 세팅을 다 시켜놔야 돼요. 들쑥날쑥 하는 게 다 세팅을 시켜서, 그래서 이것을 딱 고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237, 자, 여기서 나온 힘이죠. 여기서 나온 게 보좌 힘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시공한 초리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237 살 빛으로 갈 만큼. 이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237 빛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힘을 얻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흑암 다 무너지거든요. 이걸 요새 계속 말씀이 나오고요. 또 교회도 그런 시간표 됐고, 또 이제 우리 2022년도 새해가 얼마 남았습니다. 이제 원하 말씀을 바꿔야 되는데 항상 본부랑 같이 가야 되니까 늘 인도받는데 하나님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주셨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본부와 함께 우리가 같이 가면서 또 본부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잘못해도 너무 그때 마음 상하지 말고 여러분의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가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연약한 가족 챙기다 여러분 다치다면 또 같이 휘말립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서면은 따라와요. 시간표 따라오니까 하나님 한 사람만 서는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